말씀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너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찾아온 세리와 죄인들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쪽은 그런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2절에서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비난하고 있냐면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들은 사실상 불평불만하며 예수님을 비난하며 이렇게 말한 것이지만 절대적으로 옳은 말을 하고 있고 또 복음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무엇을 하시고 계시냐면 죄인들을 영접하고 계시고 또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계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은 세리와 죄인들의 그들의 죄마저도 용납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가 잘 아는 세 가지의 비유를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잃은 양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아들, 그러니까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비유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구원의 요소를 반드시 포함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포함하는 두 가지 구원의 요소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이고요. 두 번째로 찾는 자의 기쁨입니다. 오늘 우리는 10절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잃은 양의 비유와 드라크마의 비유만 함께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4절에서 6절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가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우리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을 찾으시는 목자로 그리고 잃어버린 우리를 양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에 어떤 거부감이 없지만 사실 양을 키워보신 분들 입장에서 사람을 양에 비유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이 굉장히 멍청하고 미련하기 때문이죠. 양이라는 동물은 당장 눈앞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주인이 어디로 가는지 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돌아올 수는 있는 것인지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절벽이라도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는 곳이라도 당장 눈앞에 있는 풀을 먹기 위해서 내려가는 것이 그런 양이라는 동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이라는 동물은 너무나도 자주 곤경에 빠지고 양을 돌보는 목자가 필요하고 또 양을 돌보는 양을 치는 개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양에 빗대어서 표현할 때
성경이 양으로 빗대어서 표현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양이라는 존재가, 또 우리라는 존재가 훨씬 더 무력한 존재이며 훨씬 더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임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키우던 개를 잃어버렸다면 그 주인이 개를 찾으러 나서서 개를 발견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그 개는 주인을 알아보고 주인에게 돌아와서 아마 주인과 함께 아무 어려움 없이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양은 그렇지 않습니다. 양은 주인이 찾으러 와도 주인을 알아보지 않고요, 주인을 따라오지도 않고 자신의 집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양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양을 넘어뜨려 놓고 양의 양 다리를 묶어 놓고 어깨에 짊어져서 집으로 데리고 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잃어버린 자들을 양으로 비유하셨다는 것의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력한 자들이며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 심지어 구원을 원하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으며 약간의 도움만 있으면, 약간의 조언만 있으면,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좋은 길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개는 주인을 만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만 양과 같은 우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들쳐 업고 그 어깨에 메고 집으로 데리고 갈 구원자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응급실 간호사가 쓴 글을 보았는데요.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으려고 한 그 시도를 한 사람이 구조를 받아서 병원에 왔는데 병원에 와서도 다시 목숨을 끊으려고 해서 큰 소동이 났다라는 글이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반응이었냐면 스스로 도움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을 도와줄 가치가 없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누구보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구할 줄도 모른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스스로를 해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양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동전은 어떻습니까? 동전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동전은 생명이 없습니다. 동전은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고 아마 깊은 어둠에 가리워져서 아무도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동전은 그 자리에 생명이 없는 채로 어둠 가운데 구석에 버려져 있다라는 것이죠. 동전이 동전으로서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앞선 양의 비유와 동일한 것이죠. 양도 동전도 스스로를 건져낼 힘과 능력이 전혀 없다. 그러면 동전에게 구원은 무엇인가? 누군가 빛을 비추어서 집을 쓸어내면서 구석구석 들여다보며 찾아내 주는 것. 그 동전을 찾는 이에게 발견되어지는 것. 어둠 속에 갇혀있는 동전을 찾는 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7장에서 마른 뼈의 비유를 잘 알고 계시죠? 마른 뼈에게는 아무런 생명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흔히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일말의 희망과 소망이 남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둠 속에서 죄와 사망에 죽어가고는 있지만 아직은 희망이 있는 존재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에게는 일말의 희망이나 생명의 빛, 그러니까 살아날 소망 같은 것이 전혀 없는 마른 뼈, 그저 죽어있는 존재, 어떠한 생명의 그 흔적도 근거도 찾아볼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 이 세 가지의 비유들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공통점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고 그 구원을 구하지도 않는 비참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바로 찾는 자의 기쁨입니다. 찾는 자의 기쁨.
양과 동전의 공통점이 무력함, 연약함, 비참함이라면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 두 번째 주제는 찾는 자의 기쁨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양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깨에 메고 데리고 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또 6절 말씀 보시면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또 9절 말씀을 보시면 드라크마를 찾아낸 이 주인이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천국의 기쁨이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죄인은 무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이 회개한다라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것은 그저 원래 있어야 하는 상태로 돌아갔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원래 그 사람이 있어야 하는 본래의 상태로 돌아갈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 양의 비참함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냐면 찾는 자의 기쁨이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 양을 찾은 목자는 마치 그 양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죠. 드라크마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드라크마라는 동전의 단위는 큰 단위가 아니지만 드라크마를 찾아낸 여인은 마치 엄청난 것을 찾아낸 것처럼 드라크마를 발견한 그 값보다 훨씬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친구들과 함께 잔치를 즐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냐면 양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보다, 드라크마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가치보다 찾은 자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 찾은 자의 기쁨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 우리는 무력하고 연약하고 가치가 없으나 동시에 우리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는 것. 목자에게는 우리가, 그 드라크마의 주인에게는 우리가 엄청난 기쁨과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기쁨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진다는 것이죠. 나는 무력한 양이요, 어둠 속에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는 동전과 같으나 찾은 자의 기쁨이 나를 존귀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가복음이 구원을 설명하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과 찾은 자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그런 무력한 존재, 비참한 존재이나 우리를 찾으신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 기뻐하신다.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신다. 그분은 마치 내가 전부인 것처럼 99마리의 양을 버려두고 내가 전부인 것처럼 나의 가치보다 훨씬 거대한 잔치를 베푸신다.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 그 기쁨의 대상이다. 여러분, 이 우주를 바라보십시오. 얼마나 거대합니까? 이 우주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졌다라는 것이 얼마나 낭비처럼 여겨집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대상이라는 것이죠.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 찾은 자의 기쁨, 이 두 가지 현실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인가? 나는 연약하고 무력한 자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모순이 보이십니까?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가치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옳다고 여기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근본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 방식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은, 기독교는 세상에 없는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연약한 자이나 존귀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다른 연약한 자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세상은 내가 어떤 가치를,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를 다르게 대하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곳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가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까 말씀드렸죠. 양과 같이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도 없고 구원을 원하지도 않으며 스스로를 구원해달라는 요청을 하지도 않는 연약한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그 독특함 때문에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어떤 사람이 어떤 외모를 갖고 있는지, 능력과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무력한 자들로서, 연약한 자들로서, 비참한 자들로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자의 비참함과 찾은 자의 기쁨이 교회 안에 공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다른 무엇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무엇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에 우리는 무엇이든 대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인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부모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부를 가졌거나 아니면 가난하거나 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었는데 우리는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경상도와 전라도와 충청도와 강원도와 어디 사람이기 이전에 내가 가진 재산과 학벌과 남들과 구별되는 나의 자랑, 그것이기 이전에 우리 모두가 함께 갖는 공통적인 근본 정체성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우리의 다름이 존재하기 이전에 연약한 자로, 비참한 자로, 무력한 자로 함께 구원받은 경험을 공유합니다. 내가 무력하였으나 자격이 없었으나 주님께서 그 어깨에 우리를 들쳐 매시고 무력한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구원해 내신 그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기 이전에 함께 그리스도인이며,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연합할 수 있고 서로를 용납할 수 있고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비참함 가운데 있던 자가 발견되었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강렬한 경험이 우리를 하나로 묶었고 그 무엇도 이 몸된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해체하고 흩어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 깊숙이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기억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력한 자였으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과 사랑의 대상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께서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잔치를 여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잃어버린 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더 찾아오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또 이 정체성을 품고 오늘 하루 살아내신 주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리와 죄인들, 창기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찾아오사 잃어버린 양과 동전 같은 무력함 가운데, 비참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천국의 잔치의 기쁨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찾는 자의 기쁨을 통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이 정체성을 우리의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연약하고 비참하나 주님의 기쁨이 대상이 되었다는 이 정체성 가지고 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이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